오늘은 마태복음 1장 본문을 중심으로 최고의 선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만남과 화해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치유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 평화의 왕 예수님, 소망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화해의 주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화해자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깨어진 관계에 있는 지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인자 보이세요? X가 아니라 사람 인자입니다. 이 사람 인자가요 참으로 오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느 하나가 빠지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성교회 교우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작이 낱개로 떨어져 있으면요 얼마 못 가서 꺼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 장작이 함께 모여 있으면요 큰 불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지난 12월 9일에 이남신도와 함께 서산에 있는 삼길포, 그 삼길포항에 좀만 더 가면 황금산이 있습니다. 이 황금산을 등반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날씨가요 굉장히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산행을 하고 나서 이제 장구항에서 맛있는 회를 먹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제가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요. 이 남신도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이 남신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이 새벽송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되었죠. 어제 이영기 권사님 만났는데 이영기 권사님이 70년대 후반에 새벽송 했던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젊었습니까? 그때 눈이 굉장히 많이 왔대요. 무릎 이상으로 그렇게 눈이 왔는데도요 그 눈을 헤치고 가방을 던져놓고 걸어 기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산골에 있는 그 집까지 새벽송을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찬양을 받는 그 가정이, 기도를 받는 그 가정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 남신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다시 단절된 그 새벽송의 축복을 다시 이어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온라인 타면서 그렇게 새벽을 기다리긴 힘들고 그래서 저녁송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저녁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목님이 막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주목님이 서울 사람이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새벽송을. 우리 마을은 굉장히 축복받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교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찬송을 불러주고 말씀을 암송하고 축복기도 해주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이 반도체
산단 택지지구에 수용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뭐냐면요, 우리 마을과 교회가 존재하는 한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많이 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진도 많이 찍을 거예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랑의 활동들을 하면서 더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남기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미술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프라이스리스예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값어치가 한 1조 원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현존하는 값을 매길 수 있는 가장 비싼 그림이 저 마릴린 먼로 그림이래요. 앤디 워홀이 그린, 이게 얼마냐면요, 247억이래요. 이것이 가장 비싼 예술품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 뭘까요? 알마스 캐비어라는 건데요, 이게 4,500만 원이래요. 저 통 하나에 4,500만 원. 저게 60년 된 철갑상어 알이래요. 철갑상어 알. 저것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가 뭔가 검색해봤더니요, 롤스로이스 보트테일이라는 자동차래요. 전 세계에 3대밖에 없어서 비싸다고 해요. 한 대에 396억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리는 사랑으로 받은 그 구원이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구원은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최고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마리아라는 처녀가 잉태를 합니다. 임신을 해요.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였는데요, 그 당시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요? 나는 마리아와 약혼만 했지 한 집에 살면서 관계를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요셉이 억장이 무너져요. 그런데도 요셉은 자비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생각해가지고요, 그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요셉이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마리아가 그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지어주신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임재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임마누엘 뜻.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함께란 뜻이에요. 마누는 우리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두 가지를 실현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시대부터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예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대략 33년 정도밖에 살지 않으셨잖아요. 공생애는 3년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이 3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성령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의 아픔을 닦아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개봉한 해리슨 포드 주연의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에어포스 원.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요, 대통령과 가족과 그리고 수행원들이 타고 가는 그 에어포스 원이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그 전용기를 타고 하늘을 항해하고 날아가고 있는데 테러범들이요, 그 비행기를 탈취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가족과 수행원들이 다 위험에 처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요, 그 테러범들을 하나하나씩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제 테러범들이 다 정리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비행기가 더 이상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파해서 수송기가 날아와요. 수송기가. 그 수송기가 날아와 가지고 대통령과 그 가족과 수행원들을 하나하나씩 옮겨 타게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 수송기로 옮겨 탔는데요, 수송기로 대통령이 옮겨 타자 그 수송기의 기장이 지상에 있는 관제탑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본부 나와라. 이제 이 수송기가 에어포스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에어포스 원이 뭐예요? 대통령 전용기예요. 전에는 이 수송기가 짐을 나르는 비행기였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타자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도요, 대통령이 타면 그것이 최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최고의 선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최고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다시 말해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탄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하던 그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의미는요, 바로 영광과 평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과 평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는 샬롬을 말해요. 샬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가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만남과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야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신약성경 빌레몬서에 보면요, 빌레몬이라는 큰 부자와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몸종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지역의 부자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빌레몬의 집에서 몸종으로 있던 오네시모를 만나게 돼요.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에 살다가 그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요, 저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요, 직접 찾아가가지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는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신복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신이 종이었는데 도망쳐온 것을 바울이 전해 듣게 돼요. 근데 그 도망쳐온 집이 자신이 전도했던 빌레몬의 몸종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바울은 그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그 터키의 골로새 지역까지요, 편지 2개를 두고 갑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하나는 골로새서고 하나는 빌레몬서예요. 이 편지를 들고 갔을 때 사람들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당시 몸종이 도망갔다가 붙잡히면요, 사형에 처할 수가 있었어요.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빌레몬이 받고 나서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인인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화해할 수 없는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에 깨어진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화해자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이요, 치유자로 이 땅에 또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최고의 선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화해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